접시꽃 당신이란 그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 아십니까? 이 도종환 시인의 작품 중에 희망의 바깥은 없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곪은 상처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희망은 스스로 균열하는 절망의 그 안에 고통스럽게 자라난다.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뒹굴어라. 희망의 바깥은 없다. 뭔 말입니까? 희망은 저 밖에서 우연히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철저한 파멸의 예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결과입니다. 얼마 후면 그들에게 참혹한 절망의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절망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예언 속에 심으신 희망의 그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도종환 시인과 생각이 달라요. 적어도 예레미야가 볼 때 희망은 이 안에서가 아니고 저 밖에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해 희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예레미야의 고발과 심판은 그 대상인 유다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두 집단으로 구분이 돼요. 한 집단은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입니다. 또 한 집단은 시드기야와 함께 가나안의 유다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분명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똑같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두 집단의 운명은 완전히 이렇게 엇갈리고 맙니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한 집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상실하고 멸망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남은 자들만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아과 두 광주리의 이상,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환상의 배경이 뭐냐? 예루살렘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분열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그에 따른 유배 1차, 2차가 있는데 BC 597년과 587년 사이에 발생한 긴장과 분열 말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살기 위해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겨우 간신히 모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집단 사이에 긴장과 반목이 계속 되는데 바벨론 유배민들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적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그 폐위된 여호야긴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게 그 이유입니다. 꼭두가시처럼 생각한 거죠.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어떠냐? 역시 저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배민들에게서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박탈합니다. 아예 여호와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적에서 다 드러내는, 파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새로운 지배 세력,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1차 바벨론 유배민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족장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란 것이지요. 솔직히 유배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멸망 이후를 내다보는 준비예요. 유다의 완악한 불순종이 멸망을 초래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유배민들에게 허락된 일종의
통과 관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한편으론 징벌받아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징벌받아 쫓겨난 자들이죠. 또 한편으론 여호와께서 유다의 멸망 이후를 바라보시고 따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자들입니다. 구별한 자들이죠. 유배를 모면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뭐냐? 더 큰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들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먼저 예레미야의 환상 보고입니다. 때는 BC 597년 제1차 바벨론 유배 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의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과 또 바벨론 유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치명적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항복한 여호야긴을 폐위합니다. 그의 삼촌 마따리아를 시드기야로 개명해서 왕위에 앉힙니다. 총독 비스무리하게 된 거죠. 폐위된 여호야긴과 또 그의 가족, 그리고 유다의 지배계층, 용사들,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를 포함한 기능공들, 산업 역군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제 많은 도공 기술자들이 끌려갔잖아요.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걸 써먹으려고. 비록 나라가 완전히 절단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주권을 다 그냥 상실한 상황입니다. 거의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이요. 원래 유다는 그렇게 허접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유다는 찬란한 다윗 왕조의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왕조, 찬란한 다윗 왕조의 나라입니다.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별한 나라가, 특별한 민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참으로 슬프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마치 승전국의 왕이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을 막 다 취하듯이 정복한 나라의 왕과 또 지배 계층 인사들과 산업 일꾼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질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들의 가족, 친지들이며 백성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국가적 자존심이 짓밟히고 민족적 자긍심이 송두리째 뿌리 뽑힙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란 일이란 말입니까?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진배 없는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암담하기 짝이 없는 미래입니다. 유다 백성의 뼛속 깊이 사무친 슬픔과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최악의 상황 앞에서 그들의 머리에 딱 떠오른 생각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다 끝났다.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이제 유다에게 여전히 소망의 미래가 살아 있습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소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유다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 남은 자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사과 한 광주리 식으로 무화과 이 두 광주리를 보는데,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그 싱싱한 무화과처럼 극히 좋은 극상품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광주리를 보니까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아주 저질, 최저질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먹었다면 죽을 것 같아요. 배탈 나고.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상, 이미지로 주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한 사람들은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 한 사람은 이제 나쁜 무화과, 이렇게 두 종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곧바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 답변은 광주리 속의 그 모아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2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본대로 이야기하는데 좀 2절하고는 좀 달라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좋은 무화과는 처음 익은 듯한 요걸 싹 빼고 극히 좋은으로만 언급을 하고, 나쁜 무화과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요거를 그대로 모두 사용합니다. 자, 이 차이는 예레미야의 의도를 보여주는데, 그가 나쁜 무화과에 더 강한 인상을,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본문 4절로 10절에 이제 여호와의 환상 해석, 여호와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서 좋은 무화과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뭔지를 해석해 주시는데, 좋은 무화과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호와의 징계로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유배당한 자들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미래가 약속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북방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하고요, 무조건 절대 안전할 것이라 굳게 믿은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왕과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끔찍한 상황이 현실로 펼쳐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이 환상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사실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죄 때문에 징계받아 갈대아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아닙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에 의해 옮겨져 그분의 돌봄을 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유배지에서 잘 테이크 케어 오브, 잘 돌보시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 후에 찾아오게 될 구원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들 절망에 빠져 있지 마라. 이게 절망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통과 의례란다. 절망 가운데 빠져 이제 다 끝났다. 식민지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진노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소망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좋은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죄악의 좀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사생자는 건들지 않아요. 어떻게 냅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면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을 넘으면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망가지네요. 그때는 이제 개입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징계로 우리를 때리는데, 그 징계 회초리 맞으면 아픕니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상책이죠. 그 징계 회초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파합니다. 어떤 때 마치 삶의 토대가 전부 그냥 무너진 것 같아서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막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 사생아일 가능성이 큰 거죠. 하나님은 자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후려쳐서라도 돌이킵니다. 왜? 그렇게 가면 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자식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은 포기가 안 돼. 하물며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을 하면 어떤 범죄로 인한 절망, 또 다른 여러 절망도 다 포함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절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절망은 노, 소망은 예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나쁜 무화과를 또 해석해 주십니다. 나쁜 무화과 환상의 경고를 보세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목숨을 부지한 자들이 나쁜 무화과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아무 일 없을까 이렇게 막 살아도 아무 일 없을까에 안심한 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또 속였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곧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죠. 포로됨을 피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남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에요. 왜?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까지 말 안 들었으니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들은 결코 무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저희 애굽도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보호해 줄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곳에서 수치와 속담거리와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뭔 상관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나쁜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의 음성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지요. 그때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충성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당연히 그 마지막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악을 행하기만 할 뿐 회개가 무엇인지를 도통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사는 자들이죠.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세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 잘 나갑니다.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사는지, 야, 저렇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처럼 풍족한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해 억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하나 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쁜 무화과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만 그 실체는 악인, 곧 나쁜 무화과입니다. 내가 스스로 속거나 다른 성도들 속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본토로 유다로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표란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7절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많습니다. 7절은 지금 이 말씀은 그 유대 공동체,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여호와인 줄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중에 내 백성이 된다. 지금 백성 아닌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주겠대. 아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들 뭐 하나님을 안다고 뭐 율법 자랑하고 성전 자랑하고 그것도 다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예언자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싹 다 무시하고. 왜?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맡아 봉사해도 모를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내 백성 만들어줄게. 회복을 이야기해요. 회복에 있어서 주도권은 철저히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을 짓밟아서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려면 회복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이단에서 오면 개종하면 바로 받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 전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단물을 다 빼야 됩니다. 회복에 있어서 주도권은 다시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회복에 있어서 주도권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자, 현재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파괴된 상태죠. 유다 백성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언약 관계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두 파트너가 잘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남편만 잘해서 안 돼요. 아내도 잘해야 돼요. 서로 잘 해야지 이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언약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쌍방, 즉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그 언약에서 나오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유다 백성 편에서는 지금 회개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배신의 쓰라린 상처를 안긴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약관계 회복을 바라십니다. 그들과 함께 손 붙들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문제입니다. 마치 다 깨진 그릇 버리지 않고 악교하고 막 본드 칠해서 막 다시 붙여가지고, 유다 백성이 그렇다면 이제 문제예요.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의 그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사정이 이르니 언약관계 회복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면 그냥 그대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해서 원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지, 내 마음이 없는데 막 억지로 쥐어짜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죠.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좋은 무화과냐, 구원이냐, 나쁜 무화과 저주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그 둘의 운명은 그죠?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축복의 인생 아니면 저주의 인생이죠. 왜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섬겼는데 왜 누구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또 누구는 저주의 인생이 됩니까? 자, 좋은 무화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특권을 상실하고 멸망에 넘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라,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속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빠져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인지 혹은 나쁜 무화과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속하게 된 것일까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무화과에 속한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내게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더 나은 구석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편에서는 좋은 무화과에 속하게 된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내가 자격이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자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울고 그러냐,
그 어떤 것이라도 공로로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뭐죠? 나를 좋은 모아가, 나는 원래 나쁜 모아가와 함께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나를 이 광주리, 이 좋은 쪽, 구원의 광주리 쪽으로 나를 만약에 하나님 심으셨다, 전적인 은혜로,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투덜이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늘 입만 열면 그냥 감사, 찬양, 몸이 좀 아파도 감사, 다쳐도 감사, 나쁜 일 있어도 감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나쁜 모아가, 할 말 많습니다. 나쁜 모아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나를,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내가 뭐가 딸리는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를 나쁜 모아가에 속하게 했느냐? 전 너무하네 정말.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의 죄, 처리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상숭배의 죄에 찌든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우상숭배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죄에 찌들어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 우상숭배 결과가 망하는 거 모르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누려왔던 이 모든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들에겐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절망의 깊은 터널 속에서 천추의 하늘 질겅질겅 곱씹으면서 피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자,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누가 좋은 모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가 만든 가짜신, 하나님 대신의 대용품,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돈, 명예, 성공, 자식, 부모 다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 영광을 다른데 주는 것, 그건 하나님 못 견디십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나쁜 모아가 광주리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율법과 제사와 기타 종교 활동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 이중적인 거죠. 우상숭배의 뿌리 깊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예언자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빨리 돌이켜라 해도 소용없어요. 불순종으로 일관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종 헌금도 드리고 여러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교회를 다닌 횟수가 쌓이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술, 담배 안 하면 이제 직분 받아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말 안 듣습니다. 질서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 체질,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아가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위로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첫째로 좋은 모아가 광주리의 환상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 혹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캄캄할 정도로 괴로워 견딜 수 없을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통과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징계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날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끝없다는 걸 믿기에 나는 절망의 현실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했지만 이게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고, 죄로 말미암은 그 징계의 절망이고, 다른 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대답들 좀 해보세요. 못 빠져나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속할 수 없던 죄인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지죠. 그 결과 우리가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이 몸을 번제로 불살라 드려도, 내 모든 걸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섬기며 그분께만 최고의 충성을 바칩시다. 둘째로,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환상이 던지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속지 맙시다. 누구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에게 충성하는 그 삶,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그 최후는 멸망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